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로 주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사함 가운데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셔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혹시 무슨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면 학업, 일하는 사람 직업, 운동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좋아하는 일이어야 마음을 다해서 하겠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할 때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도 사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로 진심이 있는 사랑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진심이 아니라면 조건적으로는 외모 아니면 학벌, 능력, 직업 등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나 누구나 처음에는 그런 조건들을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다 보면 서로 좋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만남이 지속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나면서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고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나한테 정말 다 주었는가?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계속 만난다는 거는 그냥 뭔가의 조건,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난다면 굳이 그런 마음을 다 주지 않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만남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서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마음이 다 가지 않는다면 그냥 보이는 면에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그런 마음 가운데
자기에게 맞춰진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이 보물을 이 땅에서 금은보화, 재물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돈 버는 일에 또는 돈 모으는 일에 자기가 뭐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좋은 이 세상 것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으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보물이 뭐겠습니까? 우리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또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져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 집 앞에 나무가 있어요. 그냥 그 빈 땅에 아무래도 이제 그 땅을 놀리면 안 되니까 탱자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따가지를 않으니까 제가 요즘에 탱자를 좀 땄어요. 따도 된다고 그래서 탱자 효능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탱자를 따서 청도 담고 차도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친정 언니가 와서 같이 탱자를 따면서 탱자는 다 아시잖아요. 그 나무에 이렇게 가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처음에 이렇게 손으로 딸 때는 가시가 많이 걸려서 이제 아픈데 지금은 이제 흔들어도 잘 익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가시에 찔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시에 내 손가락 조금만 찔려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그냥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보물이라고 여겨지고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 온전한 마음을 두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 고통과 아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알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삶 자체가 고통과 아픔 속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이 세상 것이 다인 양 그거에 온전한 마음을 쏟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누구든 다 죽습니다. 혹시 돈 많아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이 벌어서
안 죽었다는 사람 혹시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가에 있던 이병철 씨, 삼성그룹 회장들도 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마음을 두고 올인하고 사는 모습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의 영원히 갈 그곳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두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먹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요, 자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사람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3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본문 3장 5절,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가 그 예전 성경에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명철을 의지한다는 거, 명철이란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밝을 철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다, 사리가 분명하고 투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지식으로 인해서 얻은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는 깨달은 것,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해요. 그 지혜는 깨달은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아 알게 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안다는 그런 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장 7절 말씀은 잠언서의 전체 교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순복하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명철, 이 세상 것으로 얻은 지식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깨달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3장 6절의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되 범사에 인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는 또한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 비전 등의 영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범위가 우리가 드려지는 그냥 예배나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발견하다, 경험하다, 마음을 쏟다, 주의하다, 고려하다 등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려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라는 우리가 겉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하고도 신앙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요거 말씀이 새번역, 공동번역,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쭤라. 지금 최근에 나온 현대어 성경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란 말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번역으로 말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기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행하고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할 때 여호와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일을 지도해 주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하다라는 말을 보니까요. 우리는 뭐 가르쳐서 지도하는 그냥 간략한 그 지도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을 찾아보니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다, 평탄케 하다, 번영케 하다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범사의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친히 그 길을 바르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번영케 하실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하시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언하면 다들 솔로몬을 떠올리잖아요. 잠언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자, 뭐 지혜의 왕.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지혜를 얻는다고 해요. 많이 읽고 깨달아 안다고 해요. 솔로몬 역시 그 시대에 자기들의 그 젊은이들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가르치고 싶어서 작성한 글이 이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를 그냥 지혜가 처음부터 생겼던 게 아니잖아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는지, 지혜로웠던 왕이었는지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들으려 듣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스바 여왕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을 이렇게 시험하고자 문제를 낼 때 솔로몬 왕이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게 없다고 나와 있고 다 지혜롭게 대답을 해서 그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그 왕구, 관복들, 술관원들과 성전 올라가는 그 층계, 막 기타 등등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고 크게 감동되어서 정말 내가 들은 그 당신의 그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보다 더하다. 내가 들은 거는 정말 얼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지혜를 보고도 아, 이게 사람에게서 난 지혜가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구나 하면서 아주 감탄을 하고 그 하나님을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송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정말로 다른 사람도 인정했고 그 스바의 왕도 그게 사람에게서 난 지혜가 아니고 정말 당신의 그 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구나 인정한 그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구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저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주의 백성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과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서 그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분별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지혜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되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궁금해하고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혜를 구하기 위해선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 지혜를 찾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지만 많은 재물도 주시고 많은 권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나라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40년 동안 그냥 40년 동안 유지를 했고, 솔로몬은 결국 아마 그 전이었겠죠. 그 많은 후궁들을 드리고 나라 간에 조약을 하면서 정약 결혼을 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이제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이제 외면했어요.
자기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뭔가 주시면 하나님께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게 많은 권력과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지혜로우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지혜와는 달라요. 우리가 그런 솔로몬을 보면서 좋은 것도 보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다른 이방신을 섬겼을 때 또 어떤 그런 나라의 모습들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셔요. 하나님도 주셔요. 제가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갈망하고 막 기도한 것을 부르짖고 막 기도해서 받아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사람들이요, 우리 사람의 성정은 그렇게 완악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는데 그 쓰임새를 이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게 어떻게 보면 악하게 이용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구원해야 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구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조차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에요. 솔로몬도 그래서 구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는 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구해요. 아버지, 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조건부가 많아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내가 요만큼만 되면 그때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정말로 에스더가 말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못 먹고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벌어서 어쨌든 이런 환경들도 물론 당연히 이 땅에서 벌어서 쓰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꼭 그거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결단하고 온전히 내가 돌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환경 주시고 그 하나님 그거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결단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비하면 그 고통이 어떻게 고통이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지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탄케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그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복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이라는 것을 들어서 그렇게 알고 깨달아 이 세상 거 가진 거 많이 갖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그냥 축복인 양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내가 오늘 아니면 혹은 내일 우리가 병원에서 누워 계셔서 암이라고 진단받고 시한부라고 진단받아서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하고 진단받은 그 진단받은 사람들만 시한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다 시한부인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죽을지 아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내가 언제쯤이면 죽겠다.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겠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소망에 두면 이 땅 것을 추구하고 이 땅께 내 보물이 되면 그냥 내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들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보물인 사람도 있고 부모가 보물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자기의 보물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지고 누리고 그 또한 축복 가운데 그 또한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를 주셨을 그냥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걷어가셔도 정말 서운하지 않고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물질로 축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고 나에게 자녀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라는 뜻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권력과 능력을 주셨으면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라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능력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보물로 모신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예수님께로 가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려야 그 천국에 간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굳게 믿고 내게 있는 사람의 그런 지식으로 얻은 명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을 찾고 찾을 때, 그분께 의지할 때 바른 길로 평탄케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약속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영생의 복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동행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